통로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손잡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금고문을 열려면 손잡이를 먼저 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나아간다면 오늘 준비한 은혜와 하늘에 쌓아둘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위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조금씩은 다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딱 맞는 노래 한 곡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훈아 씨가 불렀던 테스형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저도 어떤 장로님이 동영상을 보내와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참 공감이 가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테스형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지칭하는 것이죠. 아, 테스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굉장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가사가 담겨 있어요. 오늘날처럼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안 잡히고 연예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공연이 있어야 가서 출연료를 받는데 이 우울한 대한민국을 일어나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을 용기를 주는 나훈아 콘서트를 했었죠. 코로나로 세상이 힘들고 눈물 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코로나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 계시네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나를 품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시인 다윗은 시편 100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먼지와 같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사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하시게 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흙으로 빚었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든 사기 그릇은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깨지기가 쉽죠.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빈곤으로 그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외모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개그우먼 박지선이 하늘의 별이 되었죠.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똑똑한 개그우먼인데 정말 모든 사람을 정말 개그를 통해서 하이 개그를 통해서 웃음을 줬는데 그의 외모 때문에 외모가 조금 못생긴 과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또 얼굴도 피부 알러지 때문에 화장도 못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출연이 섭외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키 크고 날씬하고 이쁜 개그우먼은 지금도 방송에 5개, 6개 출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이 얼굴 때문에 자기 자신이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인생을 비관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정금과 같이 연단하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힘든 시기를 버티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거둬가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올 초에는 대체 이 항체를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도 갖췄다고 하잖아요. 아마 좋은 소식이 조만간에 오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에 보면은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버티고 견디게 하소서. 자, 오직 예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 이 찬양인데 우리 조금 앞부분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자님 한번 불러줘 보세요. 같이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가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반드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영광의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시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때때로 내가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교만도 회개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모든 일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잘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를 줍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돌아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도 질병도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도리어 그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5가지 감사 운동을 하자 해서 5감사 운동을 하고 있죠. 혹시 지금 조금씩이라도 쓰고 계시는 분 살짝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쓰고 계시는 분.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광고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쓰신 거 좀 내세요 하면 내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쓴 것과 책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도 쪽에서도 어떤 교회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도 감사, 이 코로나 시절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교인들이 쓴 것을 받아가지고 책으로 출간해서 전도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하니까 나도 힘들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릅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5가지를 적어봤어요. 주님, 지금까지 크게 아파서 병원에 한번 입원 안 하게 한 거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도 제발 아프게 해주세요. 친구들은 병원에도 잘 가더라고요. 병원에 가면은요, 엄마, 아빠, 친척들이 와서 용돈도 주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주잖아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병원에 안 가게 한 거. 저희가 체질적으로 건강을 타고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의 유전자 중에. 2번째,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는데 경찰이 안 잡아가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게 됐어요. 3번째로는 어머니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100% 가정복음화되고 여호수아 가정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이 됨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연말 또 이렇게 추석이나 구정 때 모일 때, 추석 때 모일 때 종교가 달라 본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님은 불교, 또 동생은 천주교, 또 저 막내는 원불교, 또 저 누나는 신천지에 빠졌다. 여러분,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 또 감사하는 건요, 제가 수많은 직업, 수십만, 수백만의 직업이 있는데 제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거룩한 성직을 감당할 수 있음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 교회 중에 약 70%가 50명 미만 미자립 교회에서 상가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본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비전센터에서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도 큰 감사죠. 6번째, 가정을 제가 갖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32살 때 결혼을 했는데 저는 영원히 총각 귀신으로 살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은 꿈도 못 꿨어요. 그때 제 몰골이 그렇게 지금처럼 우아하지 못했어요. 못 먹고 그래가지고 늘 말러 있고 정말 볼품없는, 안경도 얼마나 드립다 컸습니까 옛날, 교육전도사. 그러니까 여자가 붙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눈먼 사람이 저를 또 만나서 결혼해 줬잖아요. 서로 구제한 거예요. 저희 아내도 31살 했기 때문에. 그때 노처녀 노총각이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또 둘씩이나 낳네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마지막,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가운데 건져주셔서 나를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시니 이것 또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가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은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우리의 입술에는 여러분 감사로 넘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이 우리는 달고 삽니까? 이 감사에 대한 좋은 명언이 있어 몇 가지 소개합니다.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은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나쁜 종기, 그 다음에 나쁜 세포가 소멸돼요. 왜요?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생성되거든요. 이 다이돌핀은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 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100세를 살고자 하느냐? 너희는 이 세 가지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정말 그래요. 모든 이 병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짜증 부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몸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병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그렇게 주는데도 저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하라. 같이 해볼까요?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하라. 우리 교회에서 이거 모르면 다 간첩이에요. 비비불불.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만 갖지 말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 감사하라, 얼굴에는 미소가, 그리고 만나면 인사를, 그리고 대화 속에 칭찬이 있게 하라. 이 12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써있죠. 여러분 버튼 옆에 작은 글씨로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빨갛게. 여러분 그거를 화장실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머리에 완전히 세뇌를 시켜야 돼요. 시편의 말씀을 한 절씩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1절 2절. 온 땅이요,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삼라 만상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수입이 많이 늘지 않고 나에게 뭐 로또가 당첨이 안 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여호와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죠. 우리는 그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먹을 거 걱정, 내일 걱정 안 해요. 그냥 목자가 가자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시냇가에 가면 물을 먹게 하고 잔디에 두면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 여러분, 이제 이 가장의 무게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성공시켜야지. 그러면 우리가 힘들죠. 피곤하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찍이 우리 두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왜? 제가 해보니까 제 말 안 듣더라고요. 제 뜻대로 안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눈물로 무릎 꿇고 호소해도 때가 돼야 돼요. 네? 철이 들어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도 다 양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앞에는 목자지만 주님 앞에는 저도 양이에요. 저도 주님 앞에 어린 양 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의지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셔야 됩니다 하고 요즘 주님과 늘 딜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시겠죠? 주님 아시죠? 나 이거 못해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목회나 가정이나. 주님이 좀 해주세요. 제가 아주 주님하고 지금 통사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4절 한번 또 볼까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성전문을 올 때 어떤 세상의 일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이 불평불만이 가득 차면은요, 어떤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돼도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안 생겨요. 여러분이 성전문을 들어오든 나가든, 가정에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투라도 아내를 보든 자녀를 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불평이 안 나와요. 그러나 바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씩씩대고, 아니 왜 이렇게 거실에 신발이 아무데나 뒤둥글러 있는 거야? 화를 먼저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해 보세요. 신발이 뒤집어 있어도 감사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혹시 남편이 속색입니까? 그래도 살아서 아침에 들어오면 감사한 겁니다.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감사로 나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골 할머니 얘기 좀 할게요. 얼굴도 까맣고 밭에서 일하니까 시골 할머니가 얼마나 까맣습니까? 추수감사절이 됐어.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시골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호박 또는 뭐 쌀, 배추, 무, 뭐 사과 이런 거를 여기다가 잔뜩 갖다 놓습니다. 도시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명태 5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명태 아시죠? 동태. 같은 거죠? 명태나 동태나 생태나. 근데 이 딱딱한 명태를 가지고 가는데 이 세상에 어떤 강도가 가방,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는 그 빨간 가방에 돈이 많이 들은 줄 알고 그만 강목으로 머리를 탁 쳐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안 믿는 자녀들이 서울에서, 대구에서 다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내가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했죠. 요즘 코로나가 터졌는데 왜 어머니 교회 가십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자녀들은, 안 믿는 자녀들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왔구나, 바쁜데.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내가 머리가 명태로 강목이 완충작용이 돼가지고 머리가 터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기절만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딱딱한 강목으로 머리를 맞았으면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머리에 이고 가는 명태가 대신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훨씬 완화가 돼가지고 기절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어머님의 감사신앙을 거기서 처음 깨닫고 나중에는 이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만나든지 여러분 감사하면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가도 돌불에 넘어져도 감사하셔야 돼요. 혹시 압니까? 그 밑에 5만 원짜리가 떨어졌을지. 혹시 금반지,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을지. 두 번째로는요, 감사로 나아갈 때 이 감사는 자석과 같아요. 진함철과 같아요. 여러분, 자석은 쇠붙이를 당기는 것처럼 감사가 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철썩철썩 달라붙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에게 10가지 감사 제목 적으라고 나눠드렸죠? 한번 펴보세요. 네, 주보에 있어요. 한번 이렇게 꺼내보세요. 중고등부는 제가 쓰라고 해서 받아왔어요. 거기 보면 애들이 재밌어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사지백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걸 어떻게 어려운 걸 알죠? 예, 자기 사지백체가 건강하대요. 그래 맞다 너희들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네. 코도 정상이네. 그리고 눈이 보여서 교회 왔지 않니? 그래 감사하지. 또 부모님이 맛있는 거 해주셔서 특별히 떡볶이를 해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사로운 감사를 적으려면 요 10가지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하죠. 100개, 1000개도 적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하면은 다 감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땡큐 감사는 싱크에서 왔다고 했죠. 생각하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이 바로 우리의 삶의 팩트예요.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24절이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돈 벌려고 장사하다가 걸린 겁니까?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4절은 지금 자기가 차가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왔는데 25절에는 불평하는 게 한마디도 안 나와요. 도리어 감사함으로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때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언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될 듯 말 듯 하는데 안 됩니까? 오늘 제 말씀 듣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무조건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요, 오늘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문이 열려집니다. 바울이 한 거는 특별한 거 없어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지진을 통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그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보세요. 24절에는 감옥에 갇혀서 단단한 차고에 갇혀 있다고 했죠. 25절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다고 했죠.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하여 환경을 180도로 바꿔버렸죠. 이게 바로 감사는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지남철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암몬, 마흔과 싸울 때 여호사밧 왕이 이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영광 돌리자 하면서 찬양대를 호산나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구성을 급히 했어요. 야, 노래 잘하는 사람 빨리 모여. 빨리.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치룰 때 찬양대가 나가서 오늘 시편 100편과 같은 찬양으로 영광 돌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뭐 이런 찬양을 막 불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적이 다 물러가서 그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역대하 20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자물쇠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편 100편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갑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어보셨죠? 정말 악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그 미국의 딸이 정말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멋지게 승리했는데 그만 이 딸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는데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시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딸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흐느껴 우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지금 딸은 목숨이 촉각을 다투는데 자기는 육신이 약하니까 그냥 졸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딸의 임종을 못 봤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내가 어미가 잘못했다고 막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간증이 뭐냐? 우리 인생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지금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도 내 육신이 피곤하면 좋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인간이니까. 근데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부모도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365일 못 지켜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분은 피곤하지 않아요. 왜? 신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감사라는 책에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료된다. 왜 그러냐면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우리 속에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생성돼 가지고 우리 안에 우울한 생각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암세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위대함입니다. 마지막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왜 감사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 속에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그 얼룩을 세탁소에 가서 다 빼내야 돼. 지금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지금 겨울철 옷을, 여름철 옷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20%를 세일합니다. 그 문자를 보고 가면 진짜 20% 세일해요. 저도 여름에 그 반팔을 한 10벌을 그동안 그냥 넣어놨더니 막 이 뒤에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갖다 맡깁니다. 그리고 찾아올 때 보면은 옷이 깨끗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옷에 덕지덕지 얼룩이 져 있어요. 그거를 이 시간 감사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얼룩진 불평, 불만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다 녹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깨끗한 단정한 옷으로 감사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데 태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탁소에 옷을 딱 찾아와서 입을 때 기분이 얼마나 산뜻하던가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인물이 살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디 가든지 항상 궁시렁 불평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이 멋지지 않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직장에 가도 어디 가도 꼭 그 불평쟁이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멋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감사하면요 그 모습에서 막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멋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게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예에서도 불평 많이 하는 목사들은요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마무리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그런데 계속 불평 불만하면요 마음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해요. 감사하면요 마음의 평정이 찾아와요. 샬롬.
평강, 감사, 이게 다 동일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잘 몰라요. 우리 원래 마음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도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속담에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넘치는 것이 천국이다. 아마 그러겠죠. 천국 가면은 다 감사쟁이만 모이는 거예요. 다 감사하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마 천국일 것입니다. 템플턴 상을 만든 존 템플턴은 감사의 생활을 실천할 것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숙제예요. 첫째는 한 주간 동안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화로나 카톡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스승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그 복을, 은혜를 미리 앞당겨서 감사해봐라. 앞으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사업체가 이렇게 잘 될 것이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 될 것을 미리 가불로 감사해봐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될 줄 알고 미리 감사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게 기도가 세게 나오네. 하나님, 미리 신랑 신부를 우리 배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임 전사님 아시겠죠? 네, 임 전사님도 지금 드디어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총각에서 이제 딱지를 떼야죠.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3번 만났지만 뭐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잘 되게 할 거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멋진 사역자가 될 거야. 이거를 미리 앞당겨서 감사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인생에 도전이 많죠. 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죠. 그러나 그거 안에 우리가 파묻히면 안 돼요.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앞에 모든 장애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누가? 우리의 목자가 대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